17장, 18장 말씀에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17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 큰 여인으로 이야기합니다. 큰 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이 계속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상에 그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살던 이 시대에는 로마가 또한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죠. 사단의 그러한 생각과 사상을 담아서 그 사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 제국,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예, 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굉장히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세상에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우리 요한계시록은 네 개의 그러한 환상으로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 1장에 3장에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다음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에 대한 말씀이 16장까지의 말씀에서 나와 있고요. 17장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바벨론과 사단의 멸망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뒷부분의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미 17장에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8장에서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에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17장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1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이 어떠한 특징을 가진 나라였는지에 대하여서 왜 무너졌는지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잠깐 보게 되면요, 우리 앞에 1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까? 그곳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졌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몇 가지 우리에게 얘기하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는데, 이렇게 만국이 무너지게 하는 이유, 그것을 수출하고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음행의 그러한 것들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러한 것들을 마시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문화는 굉장히 음란한 문화입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이 성적으로 음란한 것들과 함께 영적으로 음란한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음란합니다. 영적으로도 음란하고 실제로 성적으로도 음란한 그러한 나라죠. 또한 그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만국으로 더불어서 음행하게 합니다. 이것을 자기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러한 문화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음행입니다. 음행. 또 한편에서 무엇입니까? 이 음행과 함께 또 한 가지 이 바벨론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치입니다. 사치. 세상의 물질, 문명, 여러 가지 세상의 피조물을 하나님같이 섬기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바벨론이 이 세상에 대하여서 타락하게 하였던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과 함께 하고자 했던 세상을 향하여서 또한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8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 1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납니다. 바벨론은 무엇이라고 세상에 얘기합니까? 음행하라. 사치하라. 너가 마음껏 살아라. 너가 이 세상 풍요로움에 빠져 살고 마음껏 너가 음행하고 음란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죠. 바벨론, 이 고대의 바벨론 또한 로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물질 문명,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간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그곳으로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죄를 지을까요? 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러한 그 청교도가 이야기할 땐 참 저한테 많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요 맛이 있고요 죄악을 범하는 것도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범하게 되면요 얼마나 그게 맛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세상의 말대로 세상의 소리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 죄가 주는 맛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요?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범할까요? 왜 그곳에 생활하지 못합니까?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맛이 있지만 세상의 그 죄악을 따라 사는 것도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18장 우리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이 바벨론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요. 바벨론을 향하여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어,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 그 세상이 망하게 되면 애통해하는 사람도 있으면 누가 애통해할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 3절에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였던 땅의 왕들, 또한 상인들, 또한 이 왕과 상인들에게 이 모든 사치품들을 실어 나갔던 바다의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향해서 부르는 애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슬퍼하고 있을까요? 오늘 18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해 보게 18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장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먼저 바벨론의 그러한 멸망을 심판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땅의 왕들입니다. 함께 음행하며 함께 사치품들을 즐겼던 땅의 왕들. 그들도 바벨론의 그러한 멸망을 보면서 멀리서 그 바벨론의 불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외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구나.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슬퍼하며 울며 외치지만 바벨론을 구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 특징이죠. 그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즐겼을지 모르지만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것이 없어져서 이 바벨론이 주던 그 세상의 죄악의 맛이 없어져 슬퍼하는 것이지 이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함께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 보면 우리 11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땅의 상인들도 또한 바벨론을 향하여서 슬퍼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어떻게 그들이 노래를 부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우냐면 이 자신들이 상인들이 자신들이 판매했던 것들을 누가 샀습니까? 바벨론이 샀었어요. 또한 땅의 왕들이 샀었는데 이들이 멸망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살 사람이 없다 그래갖고 이들이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이 사치품들, 이게 바로 바벨론들을 멸망하게 했던 것인데 이 상인들이 이 바벨론에게 제공하였던 여러 사치품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에게 주었던 여러 사치품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보석들이죠. 굉장히 값비싼 그러한 보석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이 시대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붉은 옷감이 가장 좋은 옷입니다. 오늘 우리로 다치게 되면 뭐 메이커 옷들 있잖아요. 이 시대에는 붉은 옷 입었다 하게 되면 가장 최고의 그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붉은 옷감, 자주 옷감. 아주 좋은 옷감들. 이게 바로 이 바벨론이 이 상인들에게 샀던 것이죠. 또 이 바벨론이 샀던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또한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런 사치품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또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먹는 것들,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밀가루, 밀, 소, 양, 수레, 종들. 아,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 근데 사실 이 계피, 향료, 향유, 유향 이런 것들은 이 로마에서 잘 나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다 어디서 나올까요? 수입해오는 것들입니다. 수입해오는 것들. 실제로 이 시대에 뭐 바벨론도 그렇고요. 로마도 그렇고 이 시대에 그러한 그 물품들을 보게 되면요. 전 세계에서 다 이러한 물건들이 다 로마로 다 들어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인신매매까지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까지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고 이러한 것들을 소비하는 바벨론이 없어져서 이 상인들이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물건들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났었냐 하면 우리 짧게 이야기하였지만 우리 12절, 13절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 뭐 14절 말씀에 되면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들, 빛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갤러리아 백화점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뭐 여러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가장 지하에 무엇이 있습니까? 식료품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백화점들 가게 되면 가장 사치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올라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옷들 판매하고 있죠. 또 올라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먹을 것들, 음료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탐하고 있는 많은 것들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협하고 신앙의 그러한 것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는 우리의 문화가 바벨론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였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러지만 그 바벨론이 더 이상 이걸 사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요. 우리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부가 한 시간 안에 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앞에 왕들만 슬퍼하고 상인들만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7절 뒤에 말씀을 보면 또 슬퍼하는 마지막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또 슬퍼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지구에 이 문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저는 여기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사람들, 또한 이것들을 판매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 오늘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 따랐던 이 세 무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코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땅의 왕들과 같이 바벨론을 의지하며 아무리 큰 권력과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땅의 상인과 같이 바벨론을 의지하여 최고의 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또한 바다의 선장과 선원들과 같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안정된 직업과 소득을 누리는 것이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들의 모든 힘과 돈과 직업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시게 되면 그러한 것들의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또 우리 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그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어떠한 그 부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소망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18장 20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18장 20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늘에 있는 그러한 천상에 있는 성도들,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이러한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향하여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이 말씀을 볼 때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항하였던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범한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권선징악의 그러한 영화들을 봤을 때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의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즐거움이 있잖아요. 바로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바벨론 향하여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계속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향하여서도 대적하고 대항하며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하나님께 대항하였던 그들의 심판을 향하여서, 근데 이들이 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박해하고 그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주었던 자들이 또한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오늘 또한 4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 읽고 나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그러한 멸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부와 명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도 또한 내일도 영원히 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한순간 이 세상에서 즐기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을 되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벨론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로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